자, 우리 예로부터 추석 명절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바람이 서로의 인사이고 축복이었죠. 핵과일이고 곡식이지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정 안에 또 친지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런 감사를 나누었던 아름다운 이 미풍양속, 이것이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먼저 그 안에 신앙적인 의미가 더 담겨져서 이 추석 연휴에 서로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에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샬롬으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지난 10주간 이어온 요나서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광고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 본당의 바닥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많이 이제 오래되어서요, 걸려서 넘어지시는 문제도 좀 생기고 해서 바닥 전체를 저희 뜯고 다시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게 진행이 돼서 새벽 예배, 일부 예배는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수요 예배도 유치부실에서 다음 주에는 있게 되겠습니다. 금요 철야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목표로 해서 금요 철야는 본당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요나서 전체 이렇게 강해가 끝나고 중간에 긴 성경 강해가 이렇게 끝나면 사이사이에 지난번에 스위트홈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시리즈 또 주제 설교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요나서 다음번에 성경 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 시리즈 또 주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번 또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선지서로 분류되는 요나서를 보고 있죠. 이 분량에 따라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러나 경중을 길이에 논하지 않죠.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량에 짧다 하여 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그 말씀 안에 성경 66권 전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짧지만 48구절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짧지만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요나서의 마지막 끝맺은 부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운을 주는 이 말씀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이 말씀을 볼 때 요나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요나서를 본다고 한다면 요나서는 정말 특이할 만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당시로 말하자면 이방 민족에 해당되었던 아수르, 그 수도 심장부인 니느웨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목적과 그리고 큰 주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내면서 지엽적이라고 할 만한 기적사건들, 그걸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은 큰 물고기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또 하나, 요나라고 하는 등장인물, 이 요나서의 그 책의 이름으로 대두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 역시도 한 사람의 영웅담을 싣고자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전체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선교도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만약 니느웨의 구원 문제, 선교적 관점에서만 요나서가 처음과 끝을 맺었다고 한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마무리 지어도 충분할 내용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결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3장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4장에 이어지는 말씀까지로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그 4장의 말씀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좀 난감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민을 안겨주고,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두고 읽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고 오는 하나님의 세대 자녀들 모두가 이 요나서가 4장까지 이루어져서 오늘의 형태로 끝맺음을 하였다라는 것에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볼 때 요나서는 1장과 4장이 아주 엇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첫 1장에는 어떻습니까? 기적이죠. 큰 물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도 또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름하여 박농쿨 사건이죠. 근데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연 발생적이지 않은 사건이 나와 있다는 거죠. 1장 17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6절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그리고 4장에서는 박농쿨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요나서의 각본, 연출, 무대 장치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는 아주 섬세한 감독으로 지금 요나서의 역사적인 사건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가고 계신 거죠. 요나를 기준으로 볼 때 요나서에 나오는 이 기적들, 큰 물고기 사건도 그랬고 이제 박농쿨 사건도요,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괴로워지죠? 요나가 괴로워지는 사건이에요.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여러분 다 우리에게 정말 3층 천을 오갈 만큼 그런 황홀한 기적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경험한 기적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적이죠. 왜? 죽다 살아난 경험이고, 그 자신의 속내, 그 민낯이 숨김없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 기적을 추억할 때 결코 그의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특한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 선지자의 변화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기적 같은 일들도 일으키신다라는 게 오늘 요나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돌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다 지금 요나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요나. 자, 요나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는 것도 바로 이 기적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이 요나의 사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여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로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참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때때로 재난과도 같은 큰 물고기 사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홀한 기적이 아니야.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이것을 맛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본 이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리 단맛과 같지 않고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룻기의 숨은 주인공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이름을 마라라고 계명하기까지 한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 천지에 나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 느끼게 할 정도로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불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느끼기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마솥 안에, 가마에, 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뜨거운 불을 가열시키는 건 도자기를 깨트리려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더 온전히 굽고자 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고통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와 믿지 않는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통마저, 고난마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깨닫는 성도들은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는 원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우리는 그냥 평범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석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원석 자체가 값지게 팔려지는 보석이 되려면 가공의 과정이 거치는 거예요. 근데 원석이 보석되는 그 가공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련하죠. 정련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그 다음 작업은 뭔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인 거죠. 자, 이렇게 괴롭히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내가 괴로움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났는데, 지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그 또한 하나님의 성실과 자비와 인자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지나온 순간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쉽게 수군거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당시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의 관점, 오늘의 시각에서 너무 빨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 2000년 전이라면 예수님 신약시대는 그렇게, 아니면 3000년, 4000년을 걸러가서 그 당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요나는요, 쉽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제 치하의 애국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안 하듯이 요나로 말하자면 그렇게 투철한 민족 의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각자였고 애국 지사로 불릴 만한 인물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렀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자기에게 부딪힐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줄 몰랐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입니까?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니느웨가 살아나는 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배반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배신으로 그는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당시 유대 민족에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영웅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큰 성,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심장부에서 말이죠, 한 도시 전체를 두고 사역해도 요나가 절대 기죽지 않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보세요. 이 모습만 두고 본다면 당시의 요나는 쉽게 평가받을 인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관점에서 요나에게 문제가 분명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그 부분이 요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뭘까요? 강인함. 근데 이 강인함이 하나님의 뜻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되었다는 게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조차 굴복될 수 없는 강인함이란 여러분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인생의 자수성가형 인생을 말할 때
강철 같은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삽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굽힐 수 없는 의지는, 그게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자신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문제밖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의 마음이 철옹성 같아서 무너져야만 깨닫게 되는 여리고성 같이 이 요나의 마음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강인한 장벽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요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제 상태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한 사람 요나의 그 강철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서 녹아져야 할 문제로 아직 남아있어서 요나서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이런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거리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초엘리트에 해당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부했던 이들,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 말씀을 달달 외워서 가르치는 일이 전업이었던 이들. 근데 예수님 걸어다니는 복음 앞에 깨어지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신념과 이념이 말씀보다도 위에 올라왔던,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올라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문제거리였다는 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밝혀지는 문제인 거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런 이들은 늘 존재해 왔고, 우리가 얼핏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신념보다 말씀이 더 낮게 자리 잡고 있는 인생들 없을까요? 그러면 요나 같은 인물은 아예 없어야겠죠. 그러나 이 시대 요나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자신의 문제를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문제로 보시는 것은 이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홍해를 가르는 건 하나님에게 도리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단강을 말리우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굽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로 생각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할 듯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는 문제거리라는 거죠. 1장에 나오는 큰 물고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요나가 당황했고,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했고, 그리고 3장에 어쨌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요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는 요나가 진정 변화됐을 거라 기대합니다만, 요나의 짧은 부족한 불충분한 사역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 시간, 말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니느웨 성시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가 완전히 말씀으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심지어 6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땅엔 평화가 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흐뭇하게 여기실 만한 잔칫집에서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거죠. 그 혼자만 초상집의 조문객처럼 아주 심각한 마음에 니느웨의 변화가 영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침통한 표정의 요나. 그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아직 제자리, 돌아오니 원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아직도 끌어안고 사는 인물로 여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성내기까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성토를 합니다.
죽을지언정 내 뜻이 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성토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는 거죠, 4장에서. 그래서 끝끝내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떼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는 계속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 어떤 기대? 니느웨가 무너지는 기대, 니느웨가 망하는 기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5절에 보세요. 그게 요나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웅크리고 앉아서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하루 이틀 나를 계수하면서 망할 때까지 한번 내가 기다려 보리라 작심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에는 그의 아주 한 영혼조차, 자신의 영혼 아니면 담아내기 힘든 좁은 마음이 그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엔 아직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문제아로 서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반대 편에 또 대단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대단한 분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말씀 한마디에 큰 물고기도 움직이고 없던 바람도 불고 동풍도 일어나고 도시 전체도 변합니다. 근데 그 무지막지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위엄, 친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의 종이 모르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저항하는 이 종을 하나님이 처리하시자면 단숨에 처리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워버리시지 않고 세심하게 끝까지 이 요나 한 사람을 위한 역사의 무대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주일에. 그 핵심에서 우리는 결국 그 결론에서 그 사랑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사랑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창조 세계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 한 영혼, 한 사람, 이 요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작심하고 계신 걸 보게 되는 거죠. 1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동원시키셨다면 이제 4장에서는 없던 육지 식물, 어마어마하게 하루아침에 자라나 버린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일종의 응급처치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요나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익사병에, 열사병에 걸려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의 몸, 요나의 정신, 요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전후 맥락 없이, 여러분 맥락에 상관없이 이 박농쿨이 자라고 그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떼약볕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일순간 사라지자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요나서 전체 메시지 중에 요나가 기뻐했던 사건은 오직 이 하나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인생들을 살리시는 것에 대해 시큰둥, 아니 오히려 열받아 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이 박농쿨 하나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이 요나의 인격이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가 의심될 만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는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 근데 그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거리가 잠시 해결될 것 같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기뻐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4장의 박넝쿨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박나무 종류, 피마자 이런 종류는 하루에도 거의 크게 성장하면 30cm, 60cm까지도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력을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말씀에는요, 그 정도의 자연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드리워진 큰 그늘, 그래서 마치 박넝쿨 하나가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그늘을 만들어낼 정도의 급성장한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또 하나의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박넝쿨 그늘 아래 이전에는 죽기를 각오했는데 이제는 살겠다고 기뻐 춤추고 있는 요나를 우리가 봅니다. 그는 지금 기적의 출처가 누군지,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말초적이라고 할 만큼의 기쁨에 겨워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확행과 닮아있지 않은가 싶어요. 인생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의 끝은 과연 정말 끝일까, 내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질문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소확행의 시대를 사람들은 애완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고 그 짐승들 하나하나를 돌봐가는 것이 마치 사람을 대하는 기쁨 이상이나 거기서 맛보면서 오늘날의 문화는 온통 온갖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보다는 인간의 좁디 좁은 그 우물 안에서 자기만의 경작진 인생의 작은 굴레를 벗어남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을 맺으려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비교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박넝쿨의 이야기는 시작이 이와 같지만 끝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나는요, 기쁘다가 또 침울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요? 여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다루실 때 큰 물고기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벌레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식물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과 모든,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불순종의 악으로 치닫는 인간 외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작은 벌레 하나마저도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예비하셨다고 말하죠. 요나서 4장을 우리가 보면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고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하고요,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다음에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이 예비했다는 표현은 안 쓰여졌지만 1장에 나와 있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예비하신 거잖아요. 다시스로 향하여 출항하는 요나가 탄 배가 바다 위에 오르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큰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연의 섭리 아니고 그 자연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요나라는 인생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은 이다지도 치밀하게, 이다지도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짧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마등 스쳐 지나가듯 살펴보세요. 중요한 인생 굴곡진 역사에 그때 그 순간이 왜 일어났을까?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겐 우연은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그 일이 나에게는 아픔이었지만 돌아보니 몸에는 단 약이 되었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우리 한 인생에 걸쳐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과 우리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주 치밀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이 자그마한 벌레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요나는 또 말초적인 즐거움에 기뻐하다가 이것 사라져 버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지니까, 그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뜨거운 동풍이 불어 견딜 수 없으니까 요나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요나의 목숨이 한 10개나 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때만 되면 죽여달라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죽고 싶어서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사켜낸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탓하거나 원망한다는 건 요나와 50보 100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거죠. 니느웨가 다시 사는, 이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는데 이제 자기 노력으로 얻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박넝쿨은 하루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인생의 영혼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받을 때는 좋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잠시 내놓으라고 하면 요나처럼 반응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흡마저도 찬양하잖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니,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 없지 않아요?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것.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찬송할 때는 언제냐면 선물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받은 것 좀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요나와 비슷한 처지에 우리가 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박넝쿨 하나에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간 하나에도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물질에도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이 조금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그게 죽기보다 싫어지는 경험은 요나만이 아니라 요나를 닮은 모든 인생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이야기는 신약의 탕자 이야기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 더욱더 그래요. 탕자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기뻐하는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뒷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안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자유를 스스로 박탈당하며 자기 자신을 감금시키고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열심히 아버지 시킨 일은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부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구도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이 문제적 인물은 결국 마지막에 등장했죠. 이 탕자의 첫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을 때 혼자 초상집 조문객이 되어버린 그 아들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결국 누구에게 들려주시기 원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당시에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은 죽어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진정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모른 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종교의 높은 성을 쌓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감,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이 되어버려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가까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꼭 탕자 집안의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한 게 탕자 비유의 근본된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와 요나서가 닮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요나는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큰아들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와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돌아온 상거짓골을 하곤 개과천선은 했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가슴만 넓은 것이 아니라 끝끝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뾰루뚱해져 있는 그 큰아들까지도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 이로 등장하는 것. 그러니 나와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타이르듯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잖아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끝끝내,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요, 그 끝이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나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희망을 걸 뿐이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요나가 마지막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않았을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요나를 결국 변화시켰을 것이라 우리가 희망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에 속해 있는 그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과 대비되어지는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 요나에게 대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열심으로 지금 요나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래 참기 선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말하자면, 물론 고분고분하게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마음 깨나 속썩여 드렸던 인생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자서전, 전기가 아마 쫙 열람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속썩여 드렸다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이력이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 누구의 솜씨고 누구의 작품이고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없이, 그리고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추석 명절에 만나게 될 불신 가족들, 그들은 아직도 우상의 숭배가 죄인 줄 모르고 그저 조상에 대한 예인 줄 알고 그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 너희 죽어봐라 이런 마음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들이 결국엔 생명 주신 날 동안에 복음 통한 기회를 얻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 기회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아직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다 부르시지 않는 건 죄인들의 입장에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아보라고 주신 기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전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내가 이토록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내 아들을 보낸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우리 모르지만, 바라기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것 하나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지칠 줄 모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행여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첫째처럼 아버지의 마음 다 모른 채 헛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신 기회인 거예요. 제발 내 마음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고행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지지고 볶는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열심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의 결론부, 이 끝맺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이게 요나서 읽기의 묵상의 결론이에요. 요나 놓치고 있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에, 물론 그 인구가 120만 명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수였는지 이건 좀 중의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허망하게 인생의 낭떠러지에 그렇게 떨어져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거역하라고 한 그 사람마저도 변화시켜서 요나 이 니느웨로 파송하셨던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 요나서에 담겨 있고, 또 하나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아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 이 11절은 이것으로 끝맺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을 아껴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축마저도 아껴보시고,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잖아요. 자연이 훼손된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피조물의 탄식을 안타깝게 들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이 요나서의 결론은 이걸 아깝게 여기시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박넝쿨, 이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어났다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버린 것인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박넝쿨이 주는 교훈이 따로 있죠. 그게 뭔가요?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이 작고 작은 것, 찰나적인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이 요나의 마음 안에 박넝쿨이란 마치 그 안에 자라나 무성하게 덮어버리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다른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요나의 이 이기심, 이 자라난 박넝쿨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에 대한 사랑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넝쿨과 같은 것을 아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껴보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아껴서 바라봐야 할, 평생에 변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요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이 끝맺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탈피해야 합니다. 지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그런 중심성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있는 것이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만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껴보시는 그 모든 것,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요나서가 열린 질문으로 끝맺음하는 이유이죠. 요나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메시지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서도 또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면 요나에게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제 말을 감춥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죠?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아껴보지 않겠느냐,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고 내가 평생을 사노라고 살아오면서 여지껏 깨닫지 못한 것이 이 마음이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어린 그 말씀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 안에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도
고생과 아픔과 또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가정의 차원에서 확대되어진 우리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행여 이 우리라고 하는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제 침묵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말을 하여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이 듣고 그 말씀에 침묵으로 순종하고 말없는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말이 참 많아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는 말은 천지지만 진정 들어야 할 좋은 메시지는 메말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침묵의 메시지는 이제 인간의 말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그 심장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바다에 온갖 섬을 품고 있는 그 드넓은 바다처럼 드넓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란 말 없는 침묵으로 우리를 끌어안는 사랑이시고 말보다는 섬김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난 급기야는 그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었으니 이제 우리도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마음 닮은 성도의 일대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요나서를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에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 말은 줄고 섬김으로써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더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흐뭇해 하실 만한,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요나로 말하자면 아직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